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붓다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수행을 할 때 내가 혼자 했을 때는 잘 되는데, 법당에서 혼자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는 잘 되는데 왜 집에만 가면 잘 되지 않을까? 그것이 마치 완전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던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과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는 잘 되는데 왜 집에 가면 잘 되지 않는 걸까?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나의 수행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 나의 성불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간의 성불,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의 성불, 그것이 되어야만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불은 관계의 성불이다. 바로 이러한 관계의 성불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바로 보살이라는 수행자가 있죠. 보살이라는 수행자는 몸은 중생이지만 우리와 같이 눈으로 보는 것도 중생, 귀로 듣는 것도 중생이어서 때로는 욕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번민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의 보살은 모든 내 몸과 마음이 스님들처럼 다 수행이 최적화된 그런 공간에서 하는 그런 수행자가 아니라 몸은 너무나도 열악한 중생의 땅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대승보살이라고 합니다. 바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가정에서 서로 아웅다웅하기도 하는 그런 중생의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서 부처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제가 또 주석하고 있는 경산의 삼성사에 있는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은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아주 또 간세음 보살님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보살인데 번번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스님, 제가 법당에서 기도를 열심히 간세음 보살 할 때는 한없는 자비심과 한없는 또 그러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생기는데 집에만 가면 우리 거사님은 말을 할 때 막 눈을 부릅뜨면서 막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눈을 막 부릅뜨면서 내가 말이야 무슨 막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나도 같이 하면서 서로 그런 업을 주고 받으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그 보살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고요한 법당에서 나 혼자서 하는 수행도 수행이지만 진정한 수행은 그러한 부처님이 계시지도 않는 가정에서, 그리고 그런 눈을 부릅뜨는 남편이 나를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곳에서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수행이 진짜 수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볼 건데요.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 사바세계는 업을 주고 받는 세계죠.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그죠? 시소. 그 눈을 부릅뜨는 남편이 마치 두고 보자 하면서 시소를 힘을 줘가지고 쾅 하고 앉으면 부인은 쾅 하고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나도 한번 두고 봐야지 하면서 쾅 하고 내려가면 그 사람도 쾅 하고 올라가겠죠. 서로
쾅쾅쾅 하고 나면 그 관계는 그죠?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서로의 안갚음의 관계.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안갚음의 관계가 되겠죠. 마치 시소 게임처럼. 시소 게임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만 멈추면 되겠습니까? 두 사람 다 멈춰야 되겠죠. 한 사람이 탁 힘을 주고서 쾅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서 시소 안쪽에서 땅에다가 시소를 대고 간센보살, 간센보살, 당신은 그 위에서 할을 내고 계세요. 나는 안에서 내 혼자서 간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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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센보살 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 위에 떠 있는 눈 부릅던 그 사람이 다시 내려올 때는 더 화가 나서 잠시 멈춰 있을 뿐이지, 그죠? 다시 시작되겠죠. 두 분이 멈춰서 딱 해서 두 분이 멈춰서 동등한 자리에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고 시소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성불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나만의 성불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모든 중생들이 같이 깨달음을 얻을 때 완전한 성불이 된다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새벽 예불 때마다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이산 해원 선사 발언문에서 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사막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수라와 아기와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미소를 지을 수 있지 해서 사막도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죠?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고 나 자신도 영원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급생 내에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들과 같이 집에서 눈을 부릅뜬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몇 개나 잡수셨는데 아직도 술을 드시기만 하면 막 몸이 상할 정도로 드시기도 하고 언제쯤 고칠까? 그러한 세계를 부처님께서도 수만 업급을 통해서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슴을 구해줬는데 그 사슴을 구해준, 그죠? 그 사슴의 왕으로서 나의 거처를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배신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죠? 또 그러한 일들을 겪고 오시면서 수많은 급 동안 수행을 하면서 호명보살, 마지막에 호명보살로서 이제 수행을 거의 완성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호명보살이 되었는데 곧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가면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계시는 사바세계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사바세계로 가려고 합니까? 저 좋은 세상을 두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칼날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꽃에다가 지혜의 칼날을 간다고 해서 지혜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고 번뇌를 단번에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날이 될 수 있겠느냐. 지혜의 칼날은 차라리 거친 숫돌에, 그죠? 숫돌과 같은 거친 숫돌에서 이렇게 정성들을 갈았을 때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이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이 되느니라. 진정한 깨달음, 이 모든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곳은 저 사바세계의 땅, 탐진치가 가득하고 그러한 저 사바세계의 땅에서만이 가능하다 해서 부처님께서 몸을 받고 태어나신 곳이 바로 카필라국의 시타르타 태자이셨던 거죠.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여러분들도 사람을 몸을 받고 태어난 것은 눈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읽을 수 있고 귀로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또 부처님의 법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말을 들으면 참 좋은 말이구나. 좋은 것을 보면 저것을 나도 참 따라해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마음을 누구나 가지는 것은 전생부터 쌓아왔던 조그만한 수행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그죠? 아들이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이런 몸을 받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선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공덕인 거죠. 그래서 그 공덕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은 그러한 성근을 가지고 태어난 그 부처님이 인간의 몸을 받고 시타르타 태자가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타르타 태자처럼 이 사바세계에 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승불교에서 보는 세계입니다. 중생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몸도 중생인데 마음도 중생이 되면, 그죠? 어떻게 돼요? 업과 업으로서 시소처럼 서로 주고받기만 합니다. 몸이 중생이어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마음이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갈구하고 보살님의 소원으로 가득 마음을 채워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시소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거사님을 눈 부릅뜨는 거사님이라 보지 말고 눈 부릅뜨는 부처님이라고 바라보십시오. 저 부처님이 눈만 부릅뜨지 않으면 부처가 될 것인데 왜 저렇게 사사건건 아직도 업을 벗어나지 못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저렇게 눈을 부릅던 부처님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간세음보살 마음을 먼저 보고 간세음보살 해야 되는데 보살님은 거사님이 눈만 부릅뜨면 중생의 몸을 보고 난 다음에 중생의 몸에서 간세음보살 하니까 사실은 중생의 몸에서 입은 간세음보살 하지만 그 입으로 낸 간세음보살님은 사실은 중생의 마음에서 비롯된 간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중생의 몸이지만 먼저 마음으로 저 눈 부릅던 부처님이구나, 술을 먹은 부처님이구나, 잔소리를 하는 부처님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먼저 보고 간세음보살 할 때 진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법물 얘기를 해주니까 보살님께서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또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눈 부릅던 부처님, 눈 부릅던 남편이 아니라 눈 부릅던 부처님이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의 성불, 나의 성불은, 우리들의 성불은 서로 관계의 성불이다. 너와 내가 같이 깨달음을 얻을 때 진정한 나의 깨달음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부처님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수보리입니다. 어느 날 수보리가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여러분들처럼 착한 남자, 선남자, 착한 여자, 선여자, 선남자, 선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선남자, 선여인들은 착한 마음을 내기를 절개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막 힘든 거예요. 화를 내기는 내는데 화를 내고 나면 자기 자신도 힘들고 이게 잘못된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착한 마음을 내려고 하는데 항상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책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도 얘기하면서 항상 좋은 마음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참 이 선남자, 선여인들을 참 잘 혼념해 주십니다. 이 선남자, 선여인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해줘서 네가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람일의 수행을 열심히 하면 정말 탄진치 삼독을 버리게 되어서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잘 부촉해 주십니다. 반드시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서 끝없이 정진하면
너도 점점 바뀌게 될 것이고 너의 가족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니까 끝없이 정진하거라 하고 잘 부축도 해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선남자 선녀인들이 마음을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하기는 하는데 발심을 마음을 일으키기는 하는데 번번이 어디에 둘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안 내야 되는데 눈을 떠보면 그런 마음을 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착한 진짜 이렇게 신심을 내는 선남자 선녀인들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혼용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촉도 격려도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 선남자 선녀인들이 항상 마음을 내는데 번번이 어디에 머물지 몰라서 실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몰라서 실패하는데 어떻게 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좀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모든 일체 중생 알에서 태어난 것, 그죠? 습에서 태어난 것, 또 화에서 태어난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그래서 생각이 있는 거는 우리 같은 거겠죠, 그죠? 생각이 없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이런 책상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그죠? 모양이 없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런 공기도 모양이 없죠, 그죠? 그리고 모양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미워한다라는 마음은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체 중생을 만날 때마다 이 모든 일체 중생, 구류 중생, 그것을 구류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구류 중생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 구류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리라라는 마음을 냈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는 마음을 내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애매합니다. 제도를 하는데 제도하지 말라니 그게 제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일단은 구류 중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계죠, 그죠? 알에서 태어난 것, 그죠? 그다음에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곰팡이 같은 것, 화에서 태어난 것, 화생으로 나비.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 그죠?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다음에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책상을 만나든 모든 걸 그것을 다 종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것,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이제 아까 눈 부릅던 그 사람이 첫 번째 얘기에서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볼 때, 그 순간에도, 그죠? 나는 이것을 이 순간을 나는 관계의 성불로서 나도 성불하지만 저 중생도 성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내어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제해 준다. 내가 자비심을 베푼다. 내가 희생한다. 내가 참는다. 내가 너를 구제해 준다. 내가 너에게 있게 해준다. 라는 아상을 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러한 아상을 버리고 그러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몸은 중생이지만 부럽던 눈으로 바라보는 남편이 나와 같은 중생의 몸으로서 나의 이 원력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 남편이 나의 이 순간의 간세음보살이라는 진실한 마음으로서 이 연불수행으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몸은 중생의 몸으로 머물고 있지만, 머물고 있는 곳은 중생이지만 마음은 머무르지 않는 간세음보살님의 마음에 머무는,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머문다라는 그 수행. 그래서 일체 모든 곳에서 그것을 우리 불가에서는 일체처 일체시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러한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입으로만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몸이, 중생의 몸이 간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천천히 담아서 간세음보살님, 우리 남편의 몸도 중생이고 나의 몸도 중생이어서 이렇게 서로 늘 부릅떠서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간세음보살님, 우리가 서로 성불하게, 서로를 자비심으로 이끌어서 성불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세음보살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능히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에 머무는 그 마음을 먼저 내는 것, 그 발심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내고 간세음보살, 마음을 먼저 내고 간세음보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내고 간세음보살, 이러한 간세음보살의 기도가 진짜 간세음보살의 기도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성불이라는 것은 나의 입으로만 혼자서 간세음보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간세음보살 하는 관계의 성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